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인데요. 지금 제가요, 사실 혼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인력들을 모으고 있는, 거기다가 저 혼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차원으로다가 공문을 막 올려서 지금 준비 좀 같이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이 사역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 끝에 젊음의 세대들과 이 여전히 꺼져가는 것만 같은 신앙의 불씨 속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날들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절실합니다. 혼자만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늘 사역을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보낸 바울과 그리고 나는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마음을 늘 먹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서 이것이 혼자만의 상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그 비밀 프로젝트가 열려지는 날, 이걸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번 년에 열려졌으면 좋겠는데 이것 또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열릴 것이라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기대합니다. 새로운 부흥과 한국의 믿음이 그리고 신앙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져 갈 그날을 마주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이거 제가 잠깐만 잘못 건드려도 큰일 나는군요. 다시 한번 올렸다가 내리면 더 커지네요. 그래요. 우리는 잠깐의 잡음과 함께 설교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저번 주 혹시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기억하세요?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요, 손끝에, 결국 우리의 손에 신앙을 새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머릿속에 알고 있는 신앙을 나의 신앙이라 이해해요. 그러나 그렇게 머릿속에만 신앙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마음속에 신비에만 생기면 영적 전쟁 같은 전투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게 진짜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신앙이 내 것이 되려면 이 손에 새긴 신앙의 말씀으로, 손에 새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 된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해요.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뒤에 있는 문장이 너무 중요하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서 시험하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시험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는 하나님이 시험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시험함으로써 너희가 어느 정도 믿음에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확증해 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증함으로써 나는 정말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이만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장담하듯 가져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나라 동화 속에 혹시 그거 아십니까? 산 속에 괴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토끼들이 산속을 향해 껑충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바위 끝에 왠지 이상한 존재 하나가 나타났어요. 2개의 뿔이 달렸고 시커먼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토끼들이 깜짝 놀라서 뭘까? 하고 서서히 다가가는데 그 바위에 새겨져 있는 괴물이 훨씬 더 커져가는 거예요. 2개의 뿔이 산만큼 큽니다. 덩치는 얼마나 큰지 이 토끼들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동물의 크기입니다. 너무 커서 이 토끼들이 깜짝 놀라서 불이 나게 도망쳤죠. 그리고 산속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바위 밑에는 2뿔 달린 도깨비가 산다. 그 덩치는 사자도 무서워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이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바위 근처에는 아무도 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나보다 더 크다고, 얼마나 더 큰지 보자 하고 사자가 그 바위 밑으로 어두컴컴한 밤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커먼
짐승이 그 사자를 잡아먹을 듯 점점 커져가면서 사자를 향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또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토끼들이 저 도깨비의 비밀을 한번 파헤치기 위해서 두벅두벅 밤결에 몰래 가다가 지혜로운 토끼가 그걸 가만히 보더니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깨비는 누구죠? 달빛 속에 비추어진 자기의 그림자들입니다. 그림자들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는 순간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가 아닌 괴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도망치면서 엄청나게 큰 괴물을 봐라, 저렇게 큰 괴물이 어딨나 도망쳤는데 사실은 그 조막띠만한 토끼예요. 그런데 그 조막띠만한 토끼가 달빛에 비추어지니까 그림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버린 건데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자기 확대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의 수준보다 자기를 훨씬 더 크게 느껴버리는 현상. 사실은 자기가 그러하지 아니한데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자기가 훨씬 더 크게 느껴버리는 현상. 나는 사실 조그만한 사람인데 그 환경 자체가 나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나는 그 정도로 빛나는 사람인 줄 오해하게 만들어주는 현상, 이것을 자기 확대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는 별로 빛 비출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 부모가 산 끝까지 올려놓다 보니까 내가 꼭대기까지 혼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부모가 부재해버리니까 그 산꼭대기에서 버틸 수 없는 자녀들인 거예요. 이게 자기 학대 현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림자를 보고 놀라버린 토끼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자기는 작은데도 그 비추어진 그림자 때문에 어마하게 크게 느껴버린 거거든요. 갑자기 이걸 왜 이야기하냐고요? 그림자 신앙인들이 있다고요. 자기는 조그만해요. 자기의 믿음은 정말 작아요. 그런데 환경이, 신앙이, 때로는 내가 걸어왔던 교회의 분위기와 문화가,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기독교적인 현상이,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이상하리만큼 거대하고 큰 일들이 가득해요. 이 그림자에 빠져서 내 믿음이 작은 줄을 모르고 내 신앙이 정말 새돈만큼, 아니면 이 손톱만큼 작은 신앙인 줄 모른 채 그림자에 놀래서 난 도깨비만큼 큰 사람이야. 왜냐고? 봐봐! 그 시커먼 그림자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보라고 하며 자기 스스로를 확대 현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 놀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제가 아기들하고 한 번씩 놀아줄 때 그림자 놀이 하거든요. 밤에 불 꺼놓고 여러분 햇빛에다 불빛에다 주먹 갖다 대면 왕주먹이 변해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우와 왕주먹이다 하고 도망갈 때 저는 이 왕주먹을 막 휘둘러요. 맞나요? 애기들이 도망간다고 해서, 아니 도망갈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림자 주먹에 누가 맞아요? 그림자 주먹에는 아무도 맞지 않아요. 맞는다고 아픕니까?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다 제가 여러분 늑대다 하고 막 늑대 손 해가지고 웡웡 하고 쫓아다니면 거기서 또 애들이 기겁을 합니다. 애들이니까. 그 늑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방을 덮을 만큼 커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정말 늑대인가요? 아니면 그 그림자가 정말 왕주먹입니까? 아니요, 요거만해요. 그런데 빛에 비추어서 그림자를 만들었더니 왕주먹을 만들 수 있다고요. 집을 전체를 덮을 만큼. 내 신앙이 진짜의 나를 보지 못하고요, 현장 속에 진짜 나를 보지 않고요, 그 그림자를 주목하는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순간, 여러분 그게 난 줄 알아요. 내 신앙이 왕주먹인 줄 알아요. 내 신앙이 토끼가 바라본 그 두 뿔난 도깨비인 줄 알아요.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신앙인 줄 알아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그림자는 왜 생겼죠? 빛 때문에 생겼어요. 내가 커서 생긴 게 아니라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생겨버린 거라고요.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때로는 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때로는 내가 어마어마한 도깨비 형상처럼 큰 신앙의 모습을 들추어내기도 해요. 그러나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그게 절대 나일 리가 없다고요. 그게 절대 나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림자가 커졌다 하여 그것을 나의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그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화려하게 빛났던 그 순간에서 그 누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이 절대 나일 리가 없다. 그것을 인정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요 이 그림자의 영광이 나인 줄 압니다. 자랑하기 바빠요. 내가 왕년에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냈는지를 아니? 그림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그림자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죠. 그것이 그림자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왔던 많은 일들이 그림자였다면 내 믿음은 어떤 거지?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 거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 그림자로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짜 내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의 수준을 압니까? 그렇죠. 제가 이런 민망한 질문 던질 때마다 와, 정말 이걸 하라고 여러분 고뇌하실 텐데요. 맞아요. 옆 사람에게 못 던지시겠죠. 그럼 나에게는 던져볼 수 있겠죠. 옆 사람에게 하지 못한 질문은 나에게는 할 수 있잖아요. 나의 진짜 믿음의 수준은 어디 있지? 나의 진짜 믿음의 수준은 어디 있지? 질문해 볼 때 첫째 기억해 보세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조차 난 모르겠는데, 그 순간 여러분, 우린 뭘 보고 신앙해 왔는지를 명확히 분별해 줍니다. 어느 한 날 신앙하며 만들어낸 그림자가 진짜 내 신앙인 줄 알고, 어느 한 날 복음을 전했더니 100명씩 200명씩 막 전도되는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그게 내 건 줄 알고 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믿음인 줄 알고 그 그림자에 취해 내 신앙을 오해합니다. 이제 여러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해집니다. 첫째, 기억해 주십시오. 행동한 만큼입니다. 이 행동한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환경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만들어져서 움직여내는 그것 말고요, 혼자 있으실 때요, 아무도 없는 혼자의 방 안에서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 속에서요, 거기서 여러분이 들추어내는 게 여러분의 진짜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느껴지고 무엇도 없다 느껴지고 아무런 환경도 다 꺼진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내가 멈추어 서 있지 않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내 발걸음을 내디디는 한 걸음들, 아무도 가라 명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전도 축제를 열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으쌰으쌰 바람을 불어넣지도 않는데, 나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위해 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걸 해야 될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한 걸음을 내디딜까? 고민을 끝내고 그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거기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믿음의 현실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내 믿음의 실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공간 안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에서조차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복음을 위해 살아야죠, 아유 저분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렇게 가는 분위기에 형성된 것 말고요, 나 혼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지 하나씩 실천해가는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고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지쳐 있을 때 통장을 꺼내든대요. 통장을 탁 꺼내들고
그래도 일하느라 고생한 나에게 들어온 월급, 모여져 있는 월급들을 보면서 한번 씩 웃고 나면 내일 일할 맛이 난다는 사람을 제가 보았어요. 예전 다큐멘터리 나왔었어요. 힘들 땐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저축해놓은 이 통장 한번 딱 보면 움직일 힘이 난대요. 기억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복음을 위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움직여낼 힘으로 움직여가다 보면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나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이 뭐냐고요? 그럴 때 내 손에 쥐고 있는 구원, 내가 아버지 앞에 받았던 구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구원의 역사를 다 끄집어 올릴 때 이것이 아무 무가치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내게 어떠한 소원도 소망도 되지 않는 채 버려버린 쓰레기같이 느껴지지 않은 채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 다시 다가오면, 맞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지. 이야, 맞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내 영혼은 알고 있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이 내 것이지.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 안에 도취되어져서 통장 보고 씩 웃는 웃음, 구원의 기쁨을 마주하며,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나의 영원한 구원,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아버지의 기쁨. 여러분, 여기서 희열과 기쁨과 환희와 새 힘과 다시 일어날 능력을 얻을 줄 아는 자, 그 자가 거기까지의 믿음의 실력을 가진 거예요.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판이 깨어졌고 완벽히 깨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어도 구원의 기쁨을 지는 순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마주하는 순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소원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구원의 나라를 위해 나는 어디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나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음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째 오해를 깨십시오. 예배 시간에 뜨거운 예배, 맞아요. 그것도 손끝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손에 맺혀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모습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기가 우리의 손의 행위가 드러나는 믿음의 제일 먼저의 실체이겠죠. 기억하세요. 여기가 제일 먼저의 실체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루어낸 실력이 여러분 살아낸 실력이라고 오해하셔선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조차도, 이 믿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이 구원의 반열에 모여있는 예배 현장에서조차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살아나고자 하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살아나는 것조차 버겁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첫 번째 오해, 예배하는 내 모습으로 내 믿음을 판단하지 맙시다. 여긴 겨우 살아나고 있는 거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오해는 습관으로 드러내는 종교 행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 맡기지 맙시다. 기쁨이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여야만 합니다. 구원을 탁 마주하는 순간, 구원의 기쁨을 마주하는 순간, 맞아,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내게 구원을 주셨대, 난 그거 믿어. 여러분, 책 읽듯이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내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느낀 대로 말해버리는 신앙 말고요, 구원을 마주하는 순간 이거지, 내 인생을 건 이유가 이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이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여기에 있었지, 내가 맞지, 이걸 잃어버리지 않게 여기까지 달렸던 거지. 여러분, 그 원기와 같은 놀라운 한이의 기쁨, 그것을 간직할 때 이것이 진짜 구원의 기쁨이 돼요. 신앙인이
종교인 같은 이상한 모습을 내려둔 채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영광 가운데 온 하늘을 덮고 계신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작디 작은 모습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여전히 통치하시사 지금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마주하며 한호와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이 종교의 늪에 빠져 있는 줄 압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이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지 않은 채 내가 이루어왔던 그림자에 그 그림자가 자신이라 오해하며 사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듯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림자 신앙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나는 그림자 신앙이라 적당히 보여지는 나의 그림자의 크기에 나의 신앙을 오해하며 살진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고 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해 줍시다. 당신의 믿음을 응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그림자 신앙에 빠져 있는 신앙인들은요, 제가 너무너무 두려운 건 저 같은 신앙을 할 겁니다. 고집은 얼마나 센지 자기가 경험한 걸 다 자기 것이라 말할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깨지고 부서져 가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이 손톱만큼 내 신앙을 믿음을 확증하며 걷고 있다 보니 이제는 조금씩 그때 내가 느꼈던 그 모든 것이 다 그림자 신앙이었구나. 내가 나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내 신앙이 이만큼 큰 줄 알고 나는 살았구나. 현실에 부딪혀보면 아무것도 아닌 조각돌만한 녀석이 바위만큼 큰 신앙인 줄 알고 난 오해하며 살았구나 하며 깨져가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부수고 깨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때에 저와 같은 신앙은요 고집불통입니다. 왜냐하면 난 다 알겠거든요. 이놈의 성경. 목사님이 이 설교 끝나면 다음에 어떤 설교할 줄도 알겠거든요. 그 다음 설교 제목 딱 보고 본문 보면 오늘은 이거겠구나. 통밥과 짬밥으로 그 다음 내용들을 저는 얼마든지 꿰뚫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나누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판단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면 틀렸군. 제가 풀어나가고 있는 성경 해석과 조금 달라지면 여기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제가 그랬다고요. 저의 신앙의 20여 년을 왜 지금 회개하며 살고 계신 줄 아십니까? 그때 이루어왔던 것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많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은 그 많은 기적의 시간들과 은혜의 시간들과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 앞에서 내가 한 듯 교만이 외쳐왔던 부끄러운 시간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설교자들, 아니면 누군가의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서 한 번쯤은 세워줘 보신 분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제일 무너지기 쉽습니다. 제일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림자를 현실로 마주하거든요. 그 그림자가 나의 현실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았고, 많은 세워져 본 자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교만할 때가 많거든요. 자, 여러분 같이 가실래요? 전 요즘 혼자의 저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가를 들추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복음을 위해 살 것인가?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하고 던져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림자 신앙은 멈춰 보자고요.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이 그림자 앞에 서서 그 조그만한 것이 그 큰 것을 마주하면 이게 내 신앙이라 떵떵거리고 있으면 사람들은 속겠죠. 주변인들은 속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참 부끄러운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아무도 없는 자리요. 그 누구도 없는 것이요. 스포트라이트가 여러분을 비추지 않고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는 자리요. 그래서 혼자 있는 자리. 그래서 아무도 내게 가라망하지 않는 자리. 그럼에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 이것이 어느 정도 불씨인지, 이것이 어느 정도 뜨거움으로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정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좀 들추어 보실래요? 그렇게 가득 들추어낼 때 여러분 꼭 발견하셔야 돼요. 손톱보다 작은 내 믿음, 겨자씨보다 작은 내 믿음, 보잘것없는 내 믿음을 꼭 주목하셔야 돼요. 그걸 모두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은 거대한 걸, 난 생각보다 큰 녀석이었네. 잘못 본 거예요. 절대 잘못 본 거예요. 그림자 다 걷어내고 나면요, 그림자를 모두 걷어내고 나면요, 모두가 보아야 된다고요. 저도 봐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셔야 되고 여기서 한 명도 열애 없이 모두가 보아야 될 것이 겨자씨보다 작은 나의 믿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 진짜 현실을 주목할 때서야 여러분,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저 산을 들어 이곳으로 이동하라 한다 할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돼요. 이 신앙의 실체를 보셔야 내 그림자를 키워내신 것이 누군지, 나를 사용하실 분이 누군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합시다. 나는 이제 겨자씨 신앙을 발견하리라. 자, 이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림자 신앙인이십니까? 겨자씨 신앙인이십니까? 작디 작은 우리를 발견하자고요. 더 작디 작아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인정하자고요. 이것이 여러분 자기 비하로 빠지란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나의 작음을 인정하라는 것은 나의 자기 비하와 나의 못남에 대해서 나 스스로 연민을 느끼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할 수 없음 속에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크심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거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작디 작은 겨자씨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리 나무를 크게 만들어 가시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가요, 사실 아시죠? 언제 제일 커지던가요? 그림자가 언제 제일 커지던가요? 이거 과학도 아닌데 제가 설명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오에서 햇빛이 위에서 저를 막 내리쬐요. 그래서 제일 해가 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그림자는요, 사실 굉장히 짧아요. 원래 저보다 작다고요. 그림자가 길어지려면요, 해 뜰 무렵이나 아니면 해질 무렵, 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어졌을 그때가 그림자가 가장 길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에 왜 그림자가 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뜨겁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과 환경과 상황을 통해 자신의 존재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해가 있구나. 아, 지금 저기 뜨는 해가 있구나. 내가 이 정도 그림자를 만든 걸 보니 해가 있네. 그 빛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림자를 크게 만들어 놓고는 해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림자의 크기만 인식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흘러서 해가 떠올라가겠죠. 그림자는 점점 줄어들겠죠.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일하심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지, 옛날에는 기도만 하면 즉각 응답하시더니 이제는 기도해도 묵묵부답이에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따지듯이 외쳐도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 반응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주면 바로 낫더니 이제는 아프다고 기도해줘도 이거 뭔 놈의 병원 가는 게 빠를 것 같이 낫지도 않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시간이 지나서 해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때 뭘 요청하는지 알아요? 작아진 그림자를 보곤 뭘 요청하는 거겠어요? 이제 실제인 네가 움직일 차례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림자의 그 허상에서 빠져서 이제는 실제인 네가, 내가 비춰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았다면,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지금 가장 가까이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실제인 네가 너 스스로 너의 믿음을 확증하며 너를 도전하며 너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능력 빠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시간 지나 그런 겁니다. 그림자가 작아진다고 울지 마십시오. 원래부터 허상이었습니다. 그 허상이 사라져간 그 자리에 여전히 가만히 멈추어 울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겠죠. 또 시간이 지나겠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삼손이 됩니다. 죽기 직전에서야 후회하고, 죽기 직전에서야 가슴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가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고마히 감사히 느끼지도 않은지, 헛되이 모든 걸 사용하다 두 눈 뽑히고 술에 돌리다 마지막에 서서야 후회하고 땅을 치며,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주신다면 내가 이걸 넘어뜨리고 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지막 석양 해가 지며 그림자는 또 커졌던 거예요. 삼손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 신앙, 허상의 신앙, 그거 붙들고 가다간요 큰 코 다쳐요. 그러려고 우리 여기서 아등바등 신앙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이러려고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혼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신앙을 확증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허상 다 걷어내고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드십시오.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별것 없다 느껴져도 괜찮아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 난 겨자씨입니다. 아니, 어쩌면 겨자씨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에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주시사 다음을 보게 하시고 걷게 하소서.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곳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사용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으로 인해 생겨버린 그림자에 나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 내 신앙을 오해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제 우리 모든 성민교회에는 하나님의 겨자씨 신앙을 더하여 주시사 나의 신앙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실제를 보게 하시사 하나님의 크심 앞에 매여 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